자, 오늘 느헤미야 13장 솔직히 이것 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2장까지 분위기 좋게 끝났는데 막판에 이게 또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줄줄이 나오고 있죠. 지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변화시켜 놨더니 13장은 결론이 뭐죠? 말짱 도루묵 이렇게 완전 그냥 원상복귀해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듯한 모습. 정말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대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 씁쓸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언제냐 그러면 12장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수로는 12장 다음에 당연히 13장이지만 그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에 돌아가야 그 예민하고 까다로운 그 왕이 또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또 왕 노릇하려고 저게 드는 게 아닐까 하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사 딱 끝나자마자 바로 뒷정리 완전히 다 마치고 백성들 안에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 부흥 운동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내자 하는 이런 끝내주는 그 결단으로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잘 섬기자, 그리고 또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이 예배를 지키겠다 하는 그 분위기 딱 보고 갔으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12장에서 그렇게 갔다가 페르시아 궁궐에 있다가 이제 며칠 말미를 얻어서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딱 돌아왔더니 완전 건물만 남았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건물만 남았고 모든 약속과 맹세와 결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마 느헤미야가 성문 불태우고 가고 싶지 않았을까? 예, 그냥 다 무너뜨리자 그냥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꼴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했나 하는 그런 막 분노와 자괴감이 확 밀려올 만한 상황이 느헤미야 13장 이야기죠. 하지만 이 정도 같았으면 솔직히 느헤미야는 신발 탁탁 털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물도 안 마신다 하고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 지난 1장부터 12장까지 해왔던 일들을 13장에서 한 번 더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하는 인간적인 절망이 밀려갈 때 느헤미야가, 오늘 그래서 큰 주제어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짱 도루묵, 두 번째 주제어는 미워도 다시 한번.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짱 도루묵이었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미워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몸을 던진 거죠. 자, 돌아와서 딱 보니까 다시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모든 걸 상실하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게 1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죠? 그죠? 부흥운동이 시작될 때는 누가 와서 읽어달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달라 하고 뛰어왔는데 이젠 다 잊어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꺼내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하며 이제 말씀을 선포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게 신명기 23장, 주일 설교 들었던 거랑 또 연결이 되시죠? 신명기 23장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이지 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더라도 10대가 지나도 들이지 마라. 10대가 지난다는 이야기는 300년이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꼭 3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은 받아들이지 마라 할 정도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그냥 가슴에 상처를 찍어 놓은 사람들이죠. 아말렉하고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래도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피가 섞인 종족인데 싶었는데, 이들이 가장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돌아올 때 가장 괴롭혔거든요. 그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신명기에서 딱 끊었었거든요. 근데 참 사람 안 변한다고 출애굽 때 돌아올 때도 그렇게 괴롭히더니 페르시아에서 포로기한 돌아올 때도 제일 누가 괴롭힙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과 같은 이 사람들이 다 이 모압과 암몬 출신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끝까지 괴롭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이사야서의 예언보다는 그때는 신명기 그걸 바라보면서 이래서 모압과 암몬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 문제가 그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유대인들 안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정략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옮기면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집안하고 결혼을 해야 우리가 이 조선에서 잘 먹고 산다, 우리 집안도 보호받는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일본의 그 가문과 연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70년이 넘게 독립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 머릿속에서는 아수르 제국 아니면 우리 중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게 되게 멋있고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그래 막 그냥 핍박 속에서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남은 자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뭘 말하냐 그러면 머리 좋고 똑똑하고 소위 신앙 좋고 그리고 군사력과 지략이 뛰어나고 이런 애들은 싹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애들 어떤 애들이죠? 있어봐야 쓸데없는 애들이 남은 자의 개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남은 자.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건지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신매매원들이 봉고차를 팍 갖다 대고 문을 딱 열고 내 친구를 잡아서 태우더니 나를 딱 쳐다보더니 가! 이러고 가버린 거죠. 그때 그 남은 자의 느낌은 설명할 수 없는 절망과 분노가 밀려오겠죠. 네.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뭔가 연주를 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나 아수르계 바벨론계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한 거죠? 그 동네 모압 암몬 자손들의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이 동네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집안 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마음이 유대인들 안에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남은 자는 정말 그 땅에서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놔도 봐야 반란도 못 일으키고 지네 신앙도 회복 못할 인생들이니까 그냥 떨쳐놨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와가지고 성전을 짓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눈앞에 무너진 성전이 있어도.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서려면 소위 말하는 이런 그 패배주의적 의식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연줄돼 가지고 우리도 좀 잘 사는 집안 괜찮은 집안 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식의 있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 맥락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 좀 다시 좀 고치라고. 언제까지 이런 사대적 생각과 이런 그 마이너리티 콤플렉스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이방인들의 돈과 권력에 의지해서 집안과 소위 가문의 영광을 얻으려고 드느냐, 이제는 그만 좀 하자, 이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을 도전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보면은 마음이 좋은 건지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쌓여버린,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콤플렉스들, 그리고 큰 자와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그냥 거기에 억눌려서 살아오는데 익숙해 왔던, 쉽게 말하면 식민지 백성의 근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든 제사장 종교인이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항상 너무너무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굶주림이 우리 안에 커지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눔이 약해지고 더 가지려는 욕심에 자기도 모르게 휩싸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못 가지다 보니까 상처죠. 그렇긴 한데 그냥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들고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70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오다 보니 제사장이든 백성들의 민장이든 그 식민지적 그 굶주림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도비아 데리고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뭔가 이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허망해졌는데 제사장들도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해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큰 방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드릴 제물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찬양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11조와 이걸 모아서 그들을 지원하던 창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던 언약의 창고 있던 자리를 싹 걷어내고 거기에 세상에 이 도비아를 그 성전의 한가운데 제일 큰 방에 주인으로 준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다고요? 이거를 제사장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백성들도 마음이 나갔지만 지금 제사장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보시면 기억나시죠? 6장 18절에 보시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뭐냐면 도비아가 유대인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유대인들의 사위가 됐고 그래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더라. 동맹한 자가 많았더라. 그래서 집안과 집안으로 엉키고 엮여가지고 도비아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도비아가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지만 느헤미야서 볼 때마다 뇌물 주는 일이 있을 때 여자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어 또 느헤미야를 음해하려고 했고 그 하던 뇌물 사건에 연루되어진 대부분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도비아에게 돈을 받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게 되지만 돈이 있으면 선지자 예언도 컨트롤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제사장들의 결정도 컨트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학습되었던 사람이 도비아인 거예요. 굉장한 거죠. 느헤미야가 딱 없어지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가니까 그 사이에 바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7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딱 없을 때 기다려서 싹 만들어 버렸던 거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놀라운 모습이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네트워크와 그리고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하면 성전 안에 자기 방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 둥지를 튼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 하나님에게 드려질 공간에 자신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뇌물, 제사장들을 먹이고 제사장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성도들이 바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 제사장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한 내 뇌물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전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을 유대인들은 잠시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도전이 바로 뭘까요? 별 차이 없어요. 다 똑같이 물질이 쌓여요. 똑같이 돈이 쌓여요, 거기에. 그런데 거기 쌓였던 돈과 물질은 어떤 사람들이 모으고 어떻게 쓰면 귀한 것이냐? 성도들이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힘 있는 바로 이 이방 족속인 도비아가 들어와서 내 돈을 가지고 그들을 주기 시작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사적 존재가 되겠습니까? 누가 안 봐도 알 수 있죠.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성전의 이야기인 거죠. 이 성전이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부흥운동으로 불타올랐던 성전이 바로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도비아의 방이라고 존재하지는 않지만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자칫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현상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싸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힘든 싸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모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는 아주 단호하고 강력했어요. 어설프게 그냥 적당히 조치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세워가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소위 말해서 빅도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이 교회를 물질로 더 많이 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물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목회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싸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 보이시죠? 그 민장들과의 갈등, 느헤미야와 사실 자신에게 가장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느헤미야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의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백성들의 반을 3분의 1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과 갈등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그 사이에서 바른 길을 고민하고 걸어가는 싸움들,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일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큰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 우리 와서 여러 가지 이제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참 보고 싶다 하는 싸움,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져야 될 귀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너무 길게 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저는 이제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던지게 되는데, 이제 배경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기로. 그러다 보니까 12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노래하는 찬양의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서 자기가 나 이렇게 도저히 못 사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또 느헤미야 10장 39절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었는데 13장 1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라고 느헤미야가 외치게 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는 건물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건물도 버려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서 이것만이 되어질 일이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한 이 일을 책임질 창고지기를 세워야겠다 해서 가장 적임자를 찾아서 충직한 자들로 자리를 잡고 그 분배에 부정함이 없도록 하는 일에 책임자를 세우는 모습도 나오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죠. 백성들도 돈에 대한 욕심이 성전에 대한 인색함으로 이어지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도 돈에 대한 굶주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물질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 버리게 되고, 이러니 성전은 어찌 되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느헤미야가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합당하게도 백성들만 탓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16절. 그때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각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배를 지키자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고, 이런 어떤 결과들 안에 뭐가 있냐, 다 이게 욕망이다 이거예요. 안식일과 관련되어져서나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욕망으로 다 사로잡혀 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이고, 또 유다 사람들도 계속해서 혼인 문제, 그리고 또 13장에 또 뒤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28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냥 쫓아내어 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도 또 똑같이 이방인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 인재를 바라보면서 이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어때요? 해방된 조국에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 뭔가 보이는 기회가 보이자, 뭔가 기회가 보이기 시작을 하자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의 노예가 갑자기 한순간에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개탄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집안도 이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들을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은 그렇다고 또 다 뛰어나가 버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백성들이 잘못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뛰어나갔다고 해야 될지, 레위 지파 사람들도 눈앞에 보이는 기회 때문에 다 뛰어나가니 백성들도 뭐 하려고 하나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느헤미야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이 일을 다 행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결말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혼자서 뭐 하는 게 나오죠? 기도하는 건 나오고 끝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주님, 그래도 이 유다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에요. 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이 나버려요. 느헤미야 13장의 끝은 참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이야기죠. 주님, 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제사장도 쫓아내고 민장들도 꾸짖고 백성들과도 부딪히고 선지자들도 정신 차리게 해야 하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야 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끝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서글픈 끝맺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개혁은 끝이 나지 않는다. 개혁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고, 개혁의 개혁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할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개혁도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의 개혁도 개혁되어야 한다.
이 일은 끝나지 않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어쩌면 나는 모든 사람과 불화하고 갈등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진심을 알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내 마음을 아신다.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나서 다 해냈다를 보지 마시고 다 해내었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 외로운 싸움을 내가 해나갈 때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것 하나만 붙들 수 있으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서 찝찝한 13장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이 속에 담겨 있는 왜 12장으로 끝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 보시면서 느헤미야의 그 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